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씀 함께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2장 2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죠? 아마 느낌은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 본문 구절을 가장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하반절만 함께 봉독해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아멘.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는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더라. 여러분, 누구나 다 자라지요, 그죠? 우리는 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자라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사람 앞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라더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제 서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겠죠.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의 이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간나와 한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더라. 그의 이름은 사무엘인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라더라 그랬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자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정하여져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한 어린 아이가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자랄 때 그 사무엘이 그 시대를 구원하고 변화시켜 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살더라도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엘리 시대의 그 절망 속에 한 어린 소년 사무엘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랄 때 그가 그 시대와 그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한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오늘 엘리 시대의 그 절망스러운 현실을 어린 사무엘이 기도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하는 자의 권능과 능력들이 말씀의 진리대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거기 줄을 끌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자 말씀이 들린다.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또 세상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의 말들과 소리는 우리에게 근심스럽고 염려하며 때때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원망이 생기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과 사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하나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염려하던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리고 내가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리다 그랬어요. 그게 다윗 왕이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라고는 이 현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 현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현상과 사실로 인하여 아마 여러분도 마음이 괴롭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현상과 사실이 달라져야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속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왜 말만 하면 늘 상처를 주고 하는 일마다 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길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앞에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 만나야 되고, 그 사람을 피할 길이 없이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딱 함께 주여 그 원수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부서가 옮겨지게 해달라고,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다, 그를 피해야 되는 게 아니다, 너는 그를 용서하고 너는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죠? 예, 아직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랑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울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를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을 피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우리 왕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 왕이 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라고 말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너는 더 이상 그에게 소망 두지 말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사무엘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미운 그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미운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말씀에 순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십시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이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라고 염려하였지만 기도하자 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하자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승리하게 되죠. 블레셋을 물리쳤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이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사실처럼
들려지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이 사무엘상 7장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만 하면 번번이 이스라엘이 패하였다는 거예요. 번번이 패했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서고 따라간데도 불구하고 법궤조차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도 전쟁에서도 패했을 뿐 아니라 그 법궤조차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인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2장,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자라더라고 하는 그때에서부터 오늘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무려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법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그들은 전쟁에 번번이 패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면서 20년을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에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물리치더라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치 번번이 블레셋에게 패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계속하여 2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붙드냐가 우리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듯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패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답입니다.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랍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이제는 영적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블레셋과 싸우지만은 사무엘이 오로지 기도로 전무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고. 그러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자라던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패하게 한지라.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무엘이 오늘 우리 시대의 답이구나. 저는 사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자의 능력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더라. 라마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있죠. 라마로 갔더라.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이 그 라마에서 나요스로 갔더라. 그러니까 라마와 나요, 그러니까 라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살던 라마로 가서 사울과 함께 어디로 갔다? 나요스로 갔다. 예를 들면 내가 대전에 가서 한빛 교회로 갔다, 이와 같은 거죠. 라마는 지역 이름이고 나요스는 그냥 히브리어로 하면 어떤 건물, 뭐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려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에 돌아가서 이 나요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나 기도원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요스에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의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 전령이 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더라.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울이 다시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은 분명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도 그 라마의 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사울이 도무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사울이 이 라마의 나요스를 찾아옵니다. 사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가 다윗을 붙잡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이 라마의 나요스를 들어서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쌓인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라마의 나요스에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왔으라도 그곳에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많이 쌓이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 나요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엘리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들이 다 점점점 약해지고 기도의 소리가 적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엘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 시대의 답은 사무엘이다. 아무리 엘리 시대가 견고해도 사무엘의 기도가 그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엘리 시대의 답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죠. 엘리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 어린 소년 사무엘이 20년을 기도하자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그랬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